오늘은 사무엘하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죠, 사실은. 기름 붓고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뚝딱 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백성들도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왕으로 추대하고 온 백성의 축하를 받고 이렇게 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 놀랍다. 사울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그냥 뭐 왕으로 즉위하고 이랬는데 먼저 하고 나중에 전쟁하고 이랬는데 다윗은 수많은 일을 겪고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도 왕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왕으로 올랐다는 거죠. 네, 이게 참 뜻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1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다윗이 남아있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에 대한 그때 백성들이 좋아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난받고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온 거죠. 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백성이 이걸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아는 게 당연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안다는 거죠. 당연히 다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네, 이렇게 백성들도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된 거죠.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너무나 합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야곱도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장자가 된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고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도 준비돼야 되는 거죠. 왕만 준비돼서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백성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사울 왕도 겪어봤고 수많은 전쟁도 겪어봤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실패하는 걸 봤고 근데 그 실패하는 왕은 자기들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는 승리하는 왕,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다윗 왕, 승리하는 이 왕이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도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영원히 승리하시는 왕이잖아요. 예. 영원히 승리하시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거죠. 예. 왕은 승리자예요. 승리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거기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총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 이렇게 할 때 여부스 족속이 있거든요. 그 여부스 족속이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여부스 땅이 어디에 있냐면 그 유다 지파 땅과 베냐민 지파 땅 경계에 있거든요. 처음에 여기를 정복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그 처음에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자손이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했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견고한 성에서 아마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쫓아냈겠죠. 다윗은 이 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러 가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한 요새고 튼튼한 성이라서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로 이제 수도를 옮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를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자기들이 접은 적이 없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왔을 때도 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유다 자손도 점령하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도 점령하지 못했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거든요. 뭐 자기들은 뭐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는 이 성을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나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라고 뭐 자기들이 다윗이라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서 시온산성 이렇게도 말하고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산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시온성 이렇게 말할 때 영원한 시온성, 모든 기독교인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곳이 시온성이거든요. 시온산성.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있는데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 성을 이제 점령했다는 거죠. 그날, 그 점령하는 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예,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 알 수 있죠. 얼마나 높고 견고한 성인가.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이 있다는 거죠. 성 안에는 물이 없을 거니까 시온성, 시온산성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거기가 산중에 있는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성인데 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바위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고 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점령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은 이게 뭐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게 점령이 되겠어요? 이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성이 결국은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의 성이잖아요. 사탄이 선악과로 만들어 놓은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인 거죠.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쳐놓은 이 성,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견고한 성은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인 거예요. 십자가로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회복된 사람의 운명으로만, 죽음의 운명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은 육체고 육체가 전부다라고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육체가 전부지, 육체가지. 당연히 우리가 이 몸이 중요하고 이 몸이 전부야. 이렇게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야 돼요. 육체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사탄에게 쓰일 때 사탄에게 속는 육체거든요. 사탄에게 속아요. 이 육체가 전부야. 이렇게 말할 때도 사탄에게 속아서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만 알아서 안 되고 육체를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알아도 사람은 죽음의 운명을 싫어하거든요.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어.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운명이고 나는 이 운명을 너무나 고귀한 운명으로 알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야. 이 죽음의 운명을 나는 찬양해. 이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이 육체는 좋아하지만 이 죽음의 운명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는가?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이에요. 이 운명,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 운명을 회복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운명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 이 견고한 이 성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할 때만 이기는 그런 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로 이겼는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으로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육체의 죽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회복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기잖아요. 그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다 이기잖아요. 무조건 다 이기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는 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승리는 오직 그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죽음의 운명, 이걸 회복하는 것.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 승리는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통쾌해서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겼지? 야, 저거 정말 너무 놀랍다. 누가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죽음의 운명 회복했는데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기는가? 왜?
내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선악과에 속은 거예요. 생각은 선악과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 생각은 내가 써야 될 도구지, 기능이지, 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도구로, 기능으로 쓰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생각에 이끌려가면 이미 나는 생각의 종인 거예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근데 전에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 했잖아요. 생각이 막 이끌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생각이 끌려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강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고 완전히 쳐부시고 완전히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뭐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놀라운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이방 족속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서북쪽,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다면 저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그런 나라거든요.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뭐 이러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왕인데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어떤 세계 정세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떤 나라가 굉장히 지금 강대해지고 있다, 막 일어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어떤 정보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 목수, 석수. 그래서 궁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승리하는 사람이고 엄청 승승장구할 어떤 기밀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도 우리 얘기를 들으면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봐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는 없는 일이고 이 승리는 세상에 없는 승리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와, 이거는 참 진짜 놀라운 말인데요. 지금 그 여부수 족속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처음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싸우려고 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이겼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떤 승리에 도취될 수가 있고 이런데 백성들도 자기를 지지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도 자기를 인정하고 이러면 자기가 우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이 나라를 높여주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인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승리하고 우리 안에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게
결국은 이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이 나라 안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우리 안에 승리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으로 회복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이 생명이 회복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이루어진 거죠. 작은 나라지만, 아주 작은 나라지만 지금 씨가 이루어졌다는 게, 씨가 완성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씨가 완성됐으면 이 씨는 뿌려지면 30배, 100배 나는 거예요. 정말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 씨라는 건요,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씨가 완성됐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씨가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뿌린 이 씨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이 씨가 사람 안에 뿌리니까 이제 낫다. 사람이 회복됐다. 이거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씨가. 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와, 정말 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축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와, 다윗이 지금 정말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의 자녀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 미갈까지 해서 7명의 아내를 얻고 거기서 이제 6 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하면서 4명이 먼저 나왔잖아요.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명의 아들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바세바가 그러니까 총 5명을 낳았는지 첫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 4명의 아들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나단과 솔로몬, 셋째와 넷째인 나단과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물론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이기도 한데 이 솔로몬이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의 조상이 솔로몬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 예수가 나오니까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조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단이란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단과 솔로몬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다윗이 낳은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2 아들이 예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적이고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이겼다는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언제 이겼냐 하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게 그 사사기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전면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국지전 삼손이 가서 막 블레셋군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이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혼자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요나단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수에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때 이겼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미스바의 승리, 그래서 블레셋에 이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이겼거든요. 이렇게 이기고 아주 큰 전쟁에서 진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제 지고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적으로 항상 나와요. 이 블레셋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와요. 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받아줬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이게 원수예요. 항상 전쟁하고 항상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 자기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준 것 같아요. 다윗을 받아주고 사울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주고 이렇게 이간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자기 편으로 자기 장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아주 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윗을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쳐들어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또 바로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두 집안이 막 전쟁하고 싸웠잖아요. 내전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싸워가지고 지금 그럼 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때를 노린 거죠. 만약에 그 싸우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아마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한쪽이 지고 통일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딱 올라오니까 이제 이때 치러 온 거죠. 아마 지금 다윗이 걱정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국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제 왕이 되고 겨우 여부스 족속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지금 뭔가 왕국이 기틀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아직 군도 정비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약할 때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그러니까 아주 그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은 완전 전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지금 다윗을 그냥 두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지금 초장에 죽이자 이러고 올라온 건데 이 하나님 아들이 회복이 되면 다윗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승리자잖아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이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히 왕이 된 것을 보면 이 사탄의 세력은 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올라온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 블레셋은.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대요. 오로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인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세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지금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그냥 100% 확실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승리해서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승리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사탄은요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절대로. 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온 것과 같이. 백성들은 사실은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둬도 그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결국은 이탈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왕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지금도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에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사람을 거기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완전히 회복된 이 사람은 죽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다시 우리는 선악과 먹는 그 자리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집어삼킨 바 되지 않아요. 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앞에서 용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늘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자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뜻으로 죽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탄이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뜻으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사탄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고 막 이렇게 다 했지만 결국 그 죽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게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나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이에요. 사탄은 사람 안에 들어온, 제가 지금 승리하고 이긴다고 했는데, 저는 누구 다른 사람하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내 안에 들어온, 내 생각 안에 들어온 선악과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이 적은, 내 안에 들어온 이 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은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넘겨주신 적이에요. 사람은 능히 이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적을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예요. 늘 이기고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바알 브라심은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홍수가 모든 것을 흩어버리듯이 완전히 휩쓸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듯이 적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는가.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내 생각 안에 들어온 이 사탄 선악과를 완전히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잖아요. 이거보다 쉬운 전쟁은 없어요, 진짜. 야, 이 허상 같은 이 생각에 그렇게 속아서 우리가 좀 노릇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이 생각은, 이거는 정말 사탄이 쳐놓은 완전히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허상이니까 홍수처럼 쓸어버리고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주셨고, 이 육체, 고기, 피와 살이 있는 이 육체로 지어주셨고, 이 육체는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의 본질이고, 이게 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나구나. 그 외에 다른 생각, 나를 속이는 생각은 다 속은 거고 가짜구나. 허상이구나. 나에게 들어오는 적이구나. 블레셋이구나. 이렇게 알면 완전히 무찌르는 거죠.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상이 완전히 치워졌어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있던 이놈의 선악과 사탄의 신상. 신상은 다 나를 위해서 뭔가 비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 그 빌지 않아도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빌지 않아도,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모든 게 잘 되기 위해 저절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굳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이 생명 자체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다 잠을 자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그걸 위해 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상들을 다 치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신상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이 났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워졌잖아요. 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와, 진짜 완전, 아이고. 전쟁이 너무너무 신나는 전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병원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하고 또 졌는데도 또 뭐 블레셋이 엄청나니까 엄청난 세력이니까 또 이제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왔다는 거죠. 또 가득 메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 또 아렌이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난대요. 이거는 뭐겠어요?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우리 생명만큼 내 생명 안에서 이제 내 생명을 움직이는 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알아지는 만큼 내가 살고 그리고 나는 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살고 그렇게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먼저 블레셋을 치고 다 준비시키시고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먼저 싸우시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다 준비시키시고 싸울 것은 싸워주시고 끝날 것은 끝나게 하시고 거짓은 심판하시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또 우리를 쓰실 것이고 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지금 사무엘하 5장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온전한 사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사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일하시겠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쓰시고 회복된 사람들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와 만나게 하실 거고 한 생명이니까 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네요. 다윗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무찔렀다. 네, 완전히 무찔렀다. 네, 우리가 지금 완전히 무찌르고 있잖아요. 이 승리하는 왕인 다윗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 뭐 세상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전쟁 같으면 성경에 그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세상 나라의 전쟁과 다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영적인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승리한 사람이길 바래요.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자, 왕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인 그 하나님 아들은 승리자예요. 누구를 승리하는가? 사탄을 승리하는 거죠. 이 사탄은 다 어디에 있는가? 자기 머리에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탄은 절대 밖에 있는 사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어요. 나 자신이 저기 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라는 이 산원의 기능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네, 그걸 이기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 회복돼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쓸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다른 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 선악과에 쓰여지는 몸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목적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래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인생이 완성되는 거고 진짜 인생이고 참 사람이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참 사람으로 회복돼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승리자인 거죠. 정말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승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승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막 대단한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뭐, 온 교회를 평정했다든가, 뭐, 교회를 지금 막 수천 명이 우리를 따른다든가, 이런 건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뤄가지고, 지금 뭘 이뤘냐 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온 세계를 막, 온 세계에 내가 막 승리자가 돼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이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룰 어떤 기쁨이 있다면 제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네요, 제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쁜지, 이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만족한지,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온전한 행복, 만족.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 야, 이게 정말 온전한 승리네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사람이 이걸 이루면 모든 것을 이루는 거네요, 진짜. 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게 정말 참 사람이고,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다윗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찬양합니다. 야, 사람을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셨네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진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없다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서 이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싶으니까 야, 이 인생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회복된 인생이 뭐길래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서 계속 나오네요. 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리는 다윗이 했는데 감사는 뭐 오늘 혼자서 다 하는데 감사와 찬양을 갖다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야, 아멘. 저렇게 아멘. 하는 저 안에 얼마나 진짜 큰 뭐합니까 기쁨과 만족이 예, 하늘에 닿고 거지만 그런 건 이제 비록 진짜 이스라엘이 지금 막 말하자면 지금 이제 막 한 나라로 이렇게 딱 섰는데 이걸 갖다 옆에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이 다윗을 갖다 승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 다윗은 이 승리자로서 야, 저걸 아니까 얼마나 묻히기가 쉬워요. 누가 알려줬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나도 아까 뽕나무 밭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참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였네. 마하나임 그러니까. 그런 군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전쟁하기 진짜. 내가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는 전쟁은 뭐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고 또 하나님의 다른 모든 작전권을 가지고 진짜 다 저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진짜 할 일이 뭐 너무 없네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만 바로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른 전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거나 이러면 막 그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내가 또 어려우면 뭐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나 혼자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은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운명을 깊이 알아서 예,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 오늘 이 다윗의 승리에 참 기쁨으로 참 감사로 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사람은 뭐냐 감사와 찬양만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쉬운 걸 아는 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도 두려운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 벌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트집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근데 넌 육체 죽음까지 난 사람이다. 아까 육체 하는 사람은 육체로 지어진 존재다. 뭐 이러한 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 왜 죽음이 들어가는가? 죽음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를 속이던 자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지. 뭐 육체가 있으니까 죽음은 없어도 된다. 예, 육체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운명만 있으면 된다. 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뭐가 구별 안 됩니까? 사탄의 송사가 끊임없이 사람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육체 죽음을 딱 내세움으로써 사람의 정체성이 말하자면 못이 바뀌는 거잖아요. 확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되니까 야, 우리가 이 승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승리했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됐죠. 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오늘처럼 블레셋을 이기고 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 예,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사람으로 사는데 생각으로 방해했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놈의 사탄들, 선악과들 이걸 갖다가 승리하는 내가 참 사람으로 있는 그렇게 회복했는데 그런 승리를 딱 맛보고 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승리 그걸 맛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그냥 뭐 사탄이 몰고 가서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몰고 가서 어떤 분위기 여론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뭐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죠.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그 승리가 그 죽음으로 갔는데 야 그게 승리가 되는 예, 어떻게 승리가 됐습니까? 사람에게서 예,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야, 이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지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 사람이더라,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운명으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예수 지음의 본질이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이걸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예수 생명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딱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블레셋을 갖다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승리가 회복된 사람 다윗을 없애려고 이 다윗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가? 참 자신의 위치를 회복한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이겼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회복하면 이기지 못할 적이 없구나.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 사람은 목숨은 이 정해져 있는 것은 것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패배하는 것은 늘 어디 있습니까? 생각에 끌려갈 때 그렇다면 야, 이 생각을 이기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되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승리한 블레셋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우리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한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그 합당한지 그러니까 큰 기쁨 누리고 기쁨 막 오늘 보니까 완전한 승리 뭐 또 뭡니까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 막 야, 열매로 그 결과로 막 우수수수 달리는 건 아니야. 야, 그래서 참 신나는 시간이 됐네요. 승리는 다윗이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전리품을 나눠 먹는 누리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뭐 그냥 옛날 얘기면 그냥 다윗이 이겼구나 하고 끝날 건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끌어 와서 우리의 승리와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이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 옆에 우뚝 서 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윗이 온전한 회복이 된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일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그래, 무슨 걱정이 있겠노?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 다 이루어주고, 지가 뭐 조금이라도 뭐, 캥기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나는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보는데. 그 순일이가 지금 완전히 영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 다윗의 이 승리가 또 나의 승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찬양을 하는데, 와, 참, 이제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잖아. 이미 이게 우리 순열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서 승리를 해놓은 거다. 아, 이걸 보니까, 아, 맞다. 이러면 우리가 승리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은 항상 붙들어 매고,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만이 승리고, 어, 또, 그, 성공이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참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뭐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 나라의 형틀이지만은, 형틀이 다른 것부터 또 다른 것대로 또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리가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은 진짜 이 죽음을, 우리가, 나는 이 죽음 얘기하니까 지성소 생각이 자꾸 나는데, 지성소가 그거는 참, 깜깜하잖아. 깜깜한데, 오직 그 주님의 그, 우리가 이제 육의 눈으로는 이 빛이, 햇빛이 있어갖고 하얗다 하지만 그 지성소는 완전히 깜깜한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는 죽음이 아니면 못 가잖아. 그렇게 피를 가지고 가잖아. 첫 번째 우리가
그 저기 뭐고 다 잊어보네. 그 틀을 번제단, 번제단에서 다 우리가 그 죽음을 거기서 죽고 그 피를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지성소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왜 그러냐면 죽지 않으면은 이 선악이잖아, 선악. 그러기는 우리의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선악이 완전히 멸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야, 참 그 다윗의 승리가 참 우리의 승리가 되고, 또 우리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또 나의 또 죽음이 되고, 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그리고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로서 조금씩 아는 거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런데 야, 이래서 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이 참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게 참 이 은혜를 그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모른다 해도 이 감사만 남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이래서 오늘 또 순열이가 너무 넘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아이, 그게 또 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또 기쁨으로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멘.